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입니다. 나시린으로 자신을 소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정결을 유지하는 규례가 하나가 있고요. 나시린 소원이 다 기한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실의 정결 유지 규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의 소원을 하고, 다시 말하면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나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소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자신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등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약하는 행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소원이 되겠죠. 근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다 소원은 자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몸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나신의 소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이란 말은 모호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그렇게 하여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나실의 소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가치에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일정 기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의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금해야 될 일에 관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그랬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타락한 감정이 자극을 받고 행동으로 막 함부로 나오게 되고요. 이성의 판단과 분별이 흐릿해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거룩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던 아름다운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거룩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와 독주가 이것에 해를 끼친다 하여 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며, 이거 포도주를 먹지 말 뿐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솟아 그냥 씨나 껍질마저도 일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셨죠. 어떤 모양의 것도 악은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하신 일은 5절을 보면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자라게 하지, 이거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깎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이시오, 모든 만드신 만물을 자기 임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머리털은 이제 긴 머리털은 되게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또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어떤 이는 해석하는데, 그런 나신이 그것을 길러서 쭉 길게 이렇게 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 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나는 이 머리털 같은 것도 자기가 함부로 관리하고 깎지 않고, 이것조차도 헌신한 그때로부터 헌신에 마칠 때까지 저 안에서 있는 이 머리털 자랑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적인 자기 삶에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또 세 번째 금한 것인데,
되게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경우 또 부정하다 시체를 접촉하고 일반인도 부정하다 해서 각각 이제 정결의 예를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시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고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임한 것이죠.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죽게 되면 시체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나신이 하여금 접촉하지 말도록 하신 것은 죄악으로 저주받아 죽은 자와의 접촉이 시체와의 접촉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는 것은 삭도를 밀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자가 형제, 자매는 물론이군요. 부모의 죽음조차도 접촉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거의 이제 대제사장 수준에서 이 죽은 자를 접촉하여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 규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접촉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접촉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거든요. 나시리는 이제 부정한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대제사장도 부정한 접촉하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그 점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구약의 모든 의식법적인 모든 그 내용들이 실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신약의 성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8절에 이제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8절에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므로 부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두시고 금지를 시키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치 않게 아니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9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시체와 예기치 못하게 접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자기가 머리를 이제 자기가 헌신하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머리를 또 깎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드렸던 모든 일이 결국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정결한 날, 즉 일곱째까지 부정한 날로부터 일곱째 날이 지난 후 그날의 머리를 싹 다시 밀어버립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시인으로서 서원이 이제 무효화됐다라는 뜻으로 이제 싹 머리를 미는 거죠. 본래는 나시는 머리를 삭돌되지 말도록 했는데 삭돌되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시인의 서원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일곱째 날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10절을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에 줄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는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체 부정케 되어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요. 부정함을 씻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헌신을 뜻하는 거죠. 헌신, 자기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맞아 여덟째 날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나신의 소원은 이전의 것은 이제 다 무효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다 무효가 됐고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되고 헌신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헌신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1년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릴지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히는 지나가게 하는 무효니라.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은 되게 일종의 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다음에 그 끼쳤을 경우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끼친 손해에 대한 금액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신으로 부정케 되어진 일로 인하여 이전의 나신의 헌신의 의무가 취소가 되어졌으므로 다시 나신의 서원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들여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말하자면 배상을 하듯이 1년 된 순양을 하다가 속건 제물을 들여서 자기 새로운 서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기치 못하게 지체와 접촉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이 이제 다 약속된 게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회막문 앞으로 나가서 제사장께 나가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13절.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생각하고 내가 나신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거고요. 왜 번제를 드릴까요? 나신의 소원은 끝났지만 이제 또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또 새롭게 헌신합니다는 헌신의 뜻으로 번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물은 이 나신의 기간이 다 무사히 맞춰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올리는 제사가 이제 또 화목제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게 되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17절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나실인 소원 기간에 모든 종료되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머리털은 길잖아요. 삭돌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18절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결국 이제 태우는 것이죠. 자기 머리털을 제단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불에 태우면서 새로운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헌신을 각오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은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린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태우고 헌신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순양의 어깨, 광주가 무교병과 무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린 다음에 흔드는 거죠.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을 넓적은 다 제사장에 돌리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나실은 이제 의무가 해소되었으므로 포도주를 이제 마실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20절 나오죠. 이걸로써 이제 나실의 서원 제사가, 서원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상의 이제 지정한 제물들은 기본적으로 나실이 서원을 마칠 때 해야 될 요건들이고요. 필수 요건이죠.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더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21절 볼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요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즉 능력의 크기만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떠냐면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하려니와, 지정된 기본 예물 외에 능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제물 외에 나신의 의무가 다 종료됐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본적인 제사 외에 자신이 또 힘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걸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사실 감사의 제물과 같은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더 드린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 번째 오늘 부분의 단락인데요. 이제 우리가 유명한 아론의 축복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향하여 붙는 축복 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축복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너를 지켜주시기, 너의 인생을, 너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복을 비노라.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과 반대된 걸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미움과 진노의 표징이죠. 근데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화평과 사랑의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사 너와 화평케 되어져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오래 참으시니까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또 넉넉히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내가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막힌담이 없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게 이제 평강이죠. 이거 누가 이 평강을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또 그걸 위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가 원수 관계가 화목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게 이제 평강이죠. 이 평강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 되어집니다. 누림이 되어져. 이것의 온전한 성취를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낙원에 이른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 평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지금 낙원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이걸 이제 아론에게 또 그 후손에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지막 정리한 단락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선언에, 이 복의 선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일이 있게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 언약이요, 출애굽 구원 사건이요, 이걸 통해서 이게 약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이 복된 은혜를 누리고, 또 마침내 우리 영혼이 개인 인생을 마치고 낙원에 이를 때 그것을 실제 누릴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면 또 온전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복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감사히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